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호세아 6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1261면에 있습니다. 호세아 6장 우리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1261면 우리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네, 얼마 전 기사에 뉴스에 이런 이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골동품 매장에 가서 4만 원짜리 조각상을 하나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2000년 전 이 로마 시대에 만들어졌던 이 흉상, 이 조각이었다라는 것이 밝혀졌던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이 골동품 가게에 가서 38만 원 주고 이 앤틱 이 조명 이 기구를 하나 샀는데 알고 봤더니 어느 유명한 이 작가의 작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매를 내놨더니 얼마에 팔린지 아십니까? 38만 원 주고 샀는데 100억에 이 경매에 그 조명 기구가 판매가 됐답니다. 또 바로 얼마 전에는 21만 원을 주고 이 나무 가면 하나를 샀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60억짜리더라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내일부터 인사동 골동품 가게에 나도 다녀야겠다, 그런 생각을 저도 해봤습니다. 이 골동품 가게 주인들은 이 자신이 소유한 이 물건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몰랐던 것이죠.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피부에 가장 와닿을 때가 언제입니까? 저는 학창 시절 시험지를 받아볼 때가 이 말이 가장 와닿았습니다. 아마 다들 이 비슷한 그러한 경험들을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면 정답이 보이죠. 알면 신기하게도 정답이 딱딱 보입니다. 그런데 모르면 까만 것은 글자요, 흰 것은 종이다, 그것만 알게 되는 거죠. 물론 저는 다 신기하게 정답이 다 보이더라고요. 네. 웃으시는 분들은 안 믿으신다는 건가요? 네. 아기를 키우기 전에는 저는 아기 울음소리가 사실은 다 똑같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아기가 잠을 자고 싶어서 우는 소리인지, 아니면 배가 고파서 우는 소리인지, 아니면 심심해서 우는 소리인지 이제 다 알 수 있습니다. 신기하더라고요.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이 말을 저는 요즘 정말 실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죠. 이 욥기를 보시면 이 욥이 모든 고난을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가 42장 5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지만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보아 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욥이 하고 있습니다. 욥의 고백에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욥의 고백에서 그의 신앙의 깊이, 믿음의 깊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의 깊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을 통해서 그의 어떤 인격의 어떤 변화와 그러한 성숙들, 인격의 깊이가 저는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깊이와 넓이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면 얕고 좁고 그리고 또 가벼운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사실 요즘 신뢰하지 않습니다. 목사와 장로가 또 교회와 성도가 이제 어떤 이 희극의 소재거리가 된 것이 오래전 일이 벌써 되어버린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는가? 도덕과 윤리의 문제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실천 없는 이 신앙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의 이야기들이 다 맞는 말들이죠. 그러나 이 한국 교회의 이 비극, 이 목사와 장로가 그리고 또 거룩한 무리라고 불리는 성도가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것과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고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열매 없이 신앙의 연수만 자랑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장로, 권사는 너무나도 소중한 그러한 직분입니다. 그러나 직분을 이 신앙을 치장하는 그러한 놀이개로 생각하는 그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이 정도 차는 타고 다녀야지,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이 정도 백은 들고 다녀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 정도 나이가 되고 이 정도 교회 생활을 하면 이 정도 직분은 받아야지, 그렇게 신앙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는 오래되었으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직분의 무게만큼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지식이 없다면,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지식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책망이고 그리고 관계의 파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가장 원하실까라는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힘써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금요 철야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이 안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이 정보를 안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기본적인 정보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이 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단순한 이 정보를 안다, 모른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인격적인 교제와 이 사귐을 통해서 이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이 안다, 그 의미가 이 안다의 의미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BTS는 다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연세가 있는 분들도 워낙 유명하고 TV에 자주 나오는 그러한 아이돌 그룹이기 때문에 BTS를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모르는 분 안 계시죠? BTS? 네. 7명의 멤버 중 7명의 멤버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7명이 멤버가 7명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멤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이 B라는 멤버를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본명은 김태형. 1995년 12월 30일 대구 광역시 서구 비산동에서 태어났습니다. 키는 178cm, 신발은 275mm를 신습니다. 그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알고 누가? 네. 알고 계시네요. 네, 연탄. 네, 제가 맞추는 분 위해서 제가 선물을 준비했는데, 저는 주일학교 학생 중에 맞추는 분이 나올 줄 알았는데, 집사님이 맞추실 줄은 제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네, 강아지 이름이 김연탄입니다. 네,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 없을 것 같았는데, 네, 더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죠.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또 어떤 장소를 좋아하며 싫어하는지 우리가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러한 장소를 좋아하게 되었는지 싫어하게 되었는지, 아니면 왜 그러한 음식들을 좋아하게 되었고 싫어하게 되었는지, 그러한 것들을 알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말하기에는 개인적인 트라우마가 있거나, 아니면 또 공개적으로 말하기에는 개인적으로만 간직하고 싶은 그러한 소중한 추억들이 있을 때에는 말하기가 공개적으로는 어려운 것이죠. 마음을 알고 우리가 이유를 알고 그리고 스토리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하고 개인적인 사귐이 있을 때에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나에 대해서 가장 내밀한 비밀까지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결혼한 분들은 바로 남편이 되는 것이고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가장 서로가 서로에게 이 내밀한 것까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를 알고 또 아내가 남편을 아는 것처럼 가장 가깝고 또 깊은 사랑의 관계에서만 알 수 있는 그 그 지식,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안다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이 지식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이 책망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 호세아 4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지금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식이 없어서.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너와 내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가장 기억해야 할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백성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너희들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저도 왕 같은 제사장이고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 동일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유기적인 이 조직 안에서 이 구약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러한 목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과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 지도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도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지도자는 이끄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리더다, 이끄는 사람이다 이야기를 하죠. 물론 세상에서는 지도자가
이끄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지도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교회를 이끄는 분은 에베소서 1장과 4장에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이끄시는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그래서 이끄는 사람이 아닙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이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은 사실 올바른 기도는 아닙니다. 목사는 이끄는 사람이 아니죠. 목사는 그럼 왜 있습니까? 목사는 균형을 잡기 위해 있는 사람입니다. 편식하지 않고 이 신앙의 양분을 성도들이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목사가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도 중에 묵상 중에 목사에게 세우신 그 교회를 담임하게 하신 목사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지식이 없고 뜨거움만 있는 그러한 교회에게는 또 이 지식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식만 있고 이 뜨거움이 없는 그러한 교회에게는 또 그 교회에 세우신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주시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균형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방향으로 교회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끄시는 분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입니다. 목사는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균형을 잡아 나가는 사람이죠. 북이스라엘의 제사장,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제사장들이 균형을 전혀 잡지 못했습니다. 균형을 잡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균형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 이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전체가 균형을 상실하고 말았던 것이죠. 방향을 상실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4절에 이 4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함께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제가 얼마 전 이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총 613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십니까? 무엇 하라라는 율법과 무엇 하지 마라라는 율법이 있는데 무엇 하라라는 율법이 몇 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네, 하품을 하시는데 네, 빨리 끝내라라는 그런 사인 같아서 마음이 지금 벌써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부담이 되네요. 네, 248가지죠. 248가지. 무엇 하지 마라라는 몇 가지일까요? 예배 시간에 하품하지 마라라는 율법도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율법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365가지 합쳐서 613가지입니다. 근데 이걸 압축해서 10가지로 만든 게 뭐죠? 십계명이죠. 그리고 이 십계명을 또 압축하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가장 잘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사랑이라는 그러한 단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을 주고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와 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알기를 원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은 어떻습니까? 이 고대 근동지역, 특별히 성경이 기록된 이 고대 근동지역에서는 이 우상을 이 변덕스러운 존재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변덕스러운 존재들이 변덕을 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이 끊임없이 제물을 바쳐야 한다는 거죠. 많은 제물들. 그리고 이 끊임없이 제물을 바쳐야 우리가 섬기는 신이 노여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바칠 때 가장 귀한 제물을 바쳐야 한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제물 중에 가장 귀한 제물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신에게 바칠 수 있는 제물 중에 가장 귀한 것, 생명이죠. 맞습니다. 인간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인신공양을 하는 그러한 이 우상들도 많이 있었던 것이죠. 이 성경에 보면 이 아하스 왕이나 므낫세 왕도 이 자신의 아들을 이 몰렉에게 이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역대기나 예레미야에도 보면 이 어린 자녀를 몰렉에게 바쳤다라는 그러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사람을 이 우상에게 이 제물로 바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들을 저질렀던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존재를 부정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그들이 만족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실수를 많이 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이 한 부분을 보고 다 안다라고 생각할 때, 그런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사실 가장 힘들고 어렵습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은 이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의 한 단어, 성경의 한 부분만 가지고 이 하나님의 모든 뜻과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다 안다, 다 나타낸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절대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소리 높이며 자기 주장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 역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중, 그 알지 못하는 특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진짜 옳은 사람들은 큰 목소리를 내지 않죠. 조용히 있습니다. 옳다고 믿는 사람. 그러나 사실은 이 틀린 사람이 사실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진짜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다투지 않고 조용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이 소리 지르는 자들을 참고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난 이 금요 철야 시간에 말씀드린 이 인애와 그리고 또 이 진실이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부부는 닮는다, 그런 말이 있죠. 심지어 부부는 이 병도 닮는다고 합니다. 부부는 모든 것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을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 온전하고 완전하신 성품을 우리가 담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심으신 그 의의 나무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며 건강하는 것, 그것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이 전부인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이 호세아 6장 6절 이 말씀은
어디에서 본 듯한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이 말씀하고 많이 유사한 그러한 구조와 또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이 말씀과 지금 호세아 6장 6절에 이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 바꾸어 말하면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낫다라고 말할 수도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은 이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책망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기만하는 것,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인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아는 어떤 기대와 내가 아는 이 결론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종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 아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욕심을 채우고 또 자기를 섬기는 이 문제에 갈급했습니다. 자기 만족의 신앙으로 스스로를 기만하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에 우리가 갈급하지 않다면 우리는 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그리고 구원의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았으니 됐다, 죽어서 천국 가면 됐다, 그렇게 생각하며 이 자기 신앙생활에 만족한다면 건강하지 않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무한한 하나님을 영원히 우리가 알아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알아갈수록 새롭고 날마다 새로운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2024년 하나님 아는 이 지식을 위해서 제가 금요 철야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플러스 원을 실천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큐티를 하지 않은 분들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큐티를 한번 이제 도전해보는 한 해, 주일 예배만 드렸던 분들은 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금요 철야에 나오셔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놓을 때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를 체험하며 경험하는 그러한 한 해, 새벽 기도를 전혀 하지 않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새벽을 드리며 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러한 한 해를 한번 시작해 본다면 참 좋겠다. 이 플러스 원,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올해에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내가 하나를 내 신앙에 더 해보겠다. 그것을 다짐하는 오늘 이 시간 또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작년보다는 더 나은 모습이,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올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하십니다.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내가 살고, 자녀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사는 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알기에 힘쓰시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시는 2024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